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결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 교통하시고 운행하시어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앞장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1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파기되었는가? 아니다. 도리어 굳게 선다. 율법이 굳게 서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은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게 율법은 원래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바로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은혜는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바로 위에 3장 27절을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행위가 되면 믿음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27절로 3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보다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죽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했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왜 등장을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론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쉽게 그냥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다 이 말. 지금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4장 보면 창세기 4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그 죄 아래 살게 돼 있는 건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데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린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펴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쩌다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돼요. 창세기 11장 가면 1절부터 있습니다. 11장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이 없으니 거기에는 죄만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거하게 됐고 그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으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주하지 않느냐? 사람이 이제는 선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 계속 악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어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낮과 밤이 쉬지 않지만 이 땅은 멸망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11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은 잊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죄악된 인간들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충만한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죄악이 충만한 갈대아 오르면 우상이 충만한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는.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서 의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는 죄를 적게 짓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죠. 아,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뭔가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다시 로마서 4장으로 오면 지금 잘 듣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 아브라함이 잘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5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좀 중요하니까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환호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댄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비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횃불이 그 중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지방에서 언약을 할 때 하는 방식인데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맞는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할 수도 없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순전히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나중에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견고하여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 앞에 견고하게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그들의 조건과 자격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복주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하여 세워진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의 잘남과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근데 열국의 아비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루신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해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그 구원은 역사적인 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의 한순간의 기분이나 우리의 환경이 한순간에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존재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의 세상에 이제는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요새 막 7,000병대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실패했네 실패하지 않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그래서 1장 17절 23절을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다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안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걸 알고 사는 자가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이고 풍성하다는 것.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주님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신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하나다 이 말, 연합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주님이 사는 것. 주님이 우편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성탄절 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죄인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는데, 성탄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자, 그런데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머리 삼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 우리의 삶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죠. 우리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나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신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로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 지극히 크심의 역사하심이 어떠하신 것을 점점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인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 기도는, 나의 축복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내 축복이 나의 선조 아브라함보다 나의 선조 이삭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자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고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을 세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인생은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영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